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사람은 남녀노소 비무기청을 막론하고 누구나 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은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겠다는 꿈이라도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꿈을 꾼다고 꿈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잘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그는 꿈과 희망과 각오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40살의 지도자 없이 방황하고 떠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40살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면서 이런 각오를 가졌겠지요. 멋진 정치를 해보겠다. 훌륭한 왕이 되겠다. 이스라엘을 번영시키는 왕이 되겠다.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왕이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꿈이요 소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울 왕이 꿈꾸던 대로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 왕은 흥하지 못하고 망하는 왕이 되었을까요?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패가 망신당하는 가문의 멸문지하를 가져오고 왕조까지 다윗 왕조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온전한 인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 인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내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 이 온전한 인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취해서 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러한 축복을 베풀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아멘. 너는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네가 행할 것을 가르쳐 주겠노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약속은 선지자로서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축복이 보장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일 내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사는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로 자기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도착을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꽉 찬 7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왕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큰 축복을 받는 것이었는데 사울왕은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울왕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왕자가 길이 보존되었을 것인데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꿈과 소망을 갖고 노력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의 형편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지금까지 참고 견디었으니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이란 땀을 흘려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땀을 제 아무리 흘린다고 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와야지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삼 아시죠? 인삼이 사람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때만 되면 이렇게 인삼을 저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몸이 부실한 전데 그것으로 많이 보충을 하고 이렇게 1년 12달 강단에 서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에도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삼이요, 6년근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6년근의 보약 인삼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땀을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6년이라는 세월이 꽉 채워져야만 약삼이 된다고 합니다. 6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난간에 부딪힐 때 울어서 해결되는 일이 있지요. 애원해서 되는 일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울어도 애원해도 노력한다고 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때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울면서 꼭 참고 살아오셨습니까?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호탕하게 웃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힘써 보았지만 이루지 못했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간직한 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 매십시오. 이러한 끈질긴 인내,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리시되 여러분 꽉 찬 인내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에게는 이 꽉 찬 7일간의 인내가 없었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꽉 찬 온전한 인내를 발휘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여 월권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왕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왕은 손수 번제를 집례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은 왕이 되고 보니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도착이 늦어지자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사울 왕의 집안은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언제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을 때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15절에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 왕에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우심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것도 기이한 도우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왕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우시야 왕의 행동은 제사장에 대한 월권 행위고 교만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둥병에 걸렸고 그 병을 갖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별하여 세운 사무엘 선지자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뭔가 잘못이냐 말입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자 사울 왕이 그런 넉넉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마중을 나갔고 문안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은 사울 왕이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랑하는 듯한 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없이도 내가 번제를 잘 드렸다는 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실로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린 것이 뭐가 잘못되었어? 왕인 내가 번제를 좀 드렸기로서니 뭐가 잘못되었어? 특히 이 사건 직후의 상황을 보면 한술 더 떠는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드릴 수 없는 번제를 드린 사울 왕을 다그쳐서 왕이요, 지금 당신이 뭘 했습니까?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게 본문 11절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입니다. 약속을 누가 어겼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분명히 7일째 되는 날 도착했습니다. 다만 사울 왕이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법칙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고 월권을 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죄는 분명히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불순종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큰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을 보면서 겸손을 배워야 하고 죄에 대한 자복을 배워야 합니다. 죄에 대한 자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월권을 금지해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향단에 분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성역에 대한 월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성역에 대한 월권을 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다든가, 주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이거 다 월권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월권행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월권입니다. 우리들은 조그마한 것을 해놓고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 공덕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 역시 월권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칭찬과 찬송과 높임, 이 높임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사의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께로,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아멘. 주님은 당신의 머리에, 얼굴에 가시 상처 투소로 피를 흘리고 당신의 몸에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도록 모진 채찍과 고문으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생살이 하다가 조그만 자존심 하나 건들면 그거 이겨내지 못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거기에 격분하고 흥분해서 뛰쳐나갑니다. 포기합니다. 직장생활도 쉽게 내던져버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만이 알아주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가로채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소원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내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면 내가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사의 겸손함으로 오직 모든 위로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우리 주님께로. 아멘.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우리 주님은 살아나고 우리 주님은 높이심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런 겸손을 우리가 소유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한 환경에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왕이 말하기를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당시 상황은 사무엘상 14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대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모든 백성을 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떨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절박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울 왕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걸어마 나 살려라. 왕이고 나라고 뭐 필요 없다. 나 살아야 다 주렐랑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 흩어졌다기보단 그냥 모두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친 것.
그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너무도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공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뭐가 없고? 칼이나 창이 없어.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왕하고 그 태자 요나단 두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두 자루밖에 없었다 이게. 그런데 이미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까지, 턱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라고 말해줬으면 낫겠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낫겠는데, 오히려 그 사무엘 선지자는 오겠다고 약속한 7일이 다 되었으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다는 핑계입니다. 아니 이거 칭찬할 일 아닙니까?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싸우게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데, 제사를 드렸다는데 이거 칭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수고를 덜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저 적군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울왕이 어쩔 수 없었던 핑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찰성 우리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울왕이 온전한 인내, 꽉 찬 7일간의 인내가 없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번제를 드리는 월권 행위를 행하였고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대자. 아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그거 제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아이고 제가 꽉 찬 7일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였습니다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내가 드렸습니다라는 핑계를 대자.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 3가지 진노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멸문을 약속했습니다. 보십시오. 1절 내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요. 둘째는 너의 나라를, 네가 내 명령을 지켜 살았으면 내 나라를 계속 내 아들에서 손자로 계속 이어졌을 것인데 오늘부로 너의 왕자는, 너의 생명은 끝이 났다. 세 번째는 너를 이 왕위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 당신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새로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사울왕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핑계도 참 많았지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위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전도하러 못 나왔습니다. 이러해서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뭔 일이 있어서 핑계 참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다 핑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 신앙의 나태함을 합리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인내 믿음을 갖되 꽉 찬 인내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월권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핑계를 대지 맙시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의 왕위가 길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패가 망신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압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좀 더 인내해 봅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을 좀 더 의지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영을 주님께로 돌리십시다. 그리하면 주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우리의 삶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